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또한 단 하나뿐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중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으로 사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같이 영적 존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증거물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초이자 근본이자 그 중심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체의 하나님을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처럼 성경을 그렇게 깊게 보면 위험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측면인지는 저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깊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만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사람, 즉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공생애를 다룬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신의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 물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것은 속성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이름, 즉 예수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과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의 속성과 영적 속성이 합쳐진, 제 표현대로 하면은 이 원체, 즉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이 주체가 아니라 뭐가 주체다? 영이 주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 그쵸.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혼과 몸은 육이라고 할 수 있고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이원체. 근데 영이 주체인 사람. 그런데 그 영이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 우선 상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는 성경과 상관없이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어디까지 알 수 있냐,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현대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알기 위해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그런 학문들이나 과학이 발달이 됐는데, 그럼 현대 과학에서, 즉 학문까지 포함해서 현대 과학에서는 사람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엑스레이, CT, MRI 찍게 되면 사람의 몸 곳곳을 다 볼 수가 있죠. 거기에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몸의 영역입니다. 즉 이 육체, 껍데기의 영역까지밖에 현대의학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문에서는, 즉 인문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 정신, 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인지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죠. 그거는 어디를 담당하느냐? 혼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담당. 그러니까 현대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발전을 해도 현대에서 사람을 알 수 있는 한계는 이 육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을 알지 못하면 육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에서 지금 뭐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육의 빙산의 일각을 알 뿐이지 영을 알지 못하고는 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 되죠, 당연히.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의 창조를 한 이 설계도, 바로 2장 7절입니다. 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중심교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창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창조는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 사람을 만들 때, 그러니까 사람의 원료, 2장 7절에서 사람의 원료가 바로 땅의 흙입니다. 이 땅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담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고,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의 아파르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 또한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또 아담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의 아파르로 만든 것이 바로 아담이다.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병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2층에서는 창세기 2장 강해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아마 다룰 것입니다. 저는 좀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9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흙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즉 2장 7절의 땅과 이 2장 19절의 흙이 같은 원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은 땅으로만, 즉 아담으로만 지었고 사람은 아담의 아파르로 지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죠? 동물은 뭐가 없죠? 아파르. 그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은 혼과 육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아담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은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장 7절에서 아담 플러스 아파르로 만들어진 사람은 육과 혼과 그리고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즉 육과 영으로 구성이 된 상태이면서 동시에 어떤 게 주체인 존재다? 영이 주체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동물 창조와 2장 7절을 병행해서 비교해서 보면은 사람만이 아파르가 있구나. 그러면 이 아파르가 사람의 영을 의미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 강해에서 아마 더 다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어떤 창조냐? 바로 첫 번째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창조. 그래서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마네킹, 시체, 흙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몸과 혼과 영이 있는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그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땅의 흙으로 아담의 아파르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 혼, 육 있는 즉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하실 때 어떤 원료를 집어넣죠?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몸과 혼과 영이 있고 영이 주체인 완전한 사람의 생기를 이제 불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 생기라는 것이 물론 한글 번역으로도 봐도 살아있는 영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마네킹이나 시체나 동물이나 아니면 흙으로 만든 모형 그렇게 잘못되게 보기도 합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 생기는 살아있는 영이죠. 그럼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려면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마네킹이어야 되고 시체여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2장 19절하고 2장 7절을 비교했을 때 2장 7절에서 말하는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육과 혼과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다, 죽은 영이다?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영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중 창조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생명도 살아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야지 진짜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장 7절에 하나님의 이중 창조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다.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이 죽은 사람이다. 사람의 영에 아직 살아있는 영,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 상태,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의 상태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의 상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의 원인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결과가 창세기 3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중간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만 그거는 창세기 2장 강해 때 더 나누겠지만 어떤 일방적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실제적인 영적 원리에서는 3장 6절처럼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2장 7절에서의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꾸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 사탄에서 얘기를 했듯이 마귀에게서 나온 자녀이고 우리는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엎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의 모습이고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길을 잃은 양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탕자의 고백처럼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아니 이미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 신령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단지 감정적, 추상적, 그냥 내 감정에 휘말려서 뭔가 좋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처럼 보이고 또 아니면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아담은 동물을 만들었던 그 아담.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유다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 관점을 보면은 사탄을 보내신 이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중 창조를 하신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 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연장하는 그 살아있는 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는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중심 원리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성경 66권에서 2장 7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사실 2장 7절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적 주제들과 논쟁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2장 7절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주석서나 학문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무리 유학하신 분들의 강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2장 7절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학적 근간을 바탕에 깔고 그것들을 봐야지 올바른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 즉 땅의 흙으로 만든 그 아파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이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과 혼은 남자와 여자의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져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고유하게 창조를 해서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한 땀 한 땀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에도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너 보면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인다. 너 되게 멍청해 보인다. 근데 내가 뭐라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이 교회에 왔고 전도사님 제자로 온 이상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보는 거지 너 육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귀한 존재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은 즉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또 하여튼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정말 잊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있는 사람, 즉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와 함께한 영이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은 뭘로 취급한다? 아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8명을 제외한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로 봤기 때문에? 흙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를 쓸어 담듯이.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2장 7절에 봤듯이 먼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관심이 없고 그 8명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2장 7절 이중 창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즉 2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인한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인한 부활. 자,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죠. 생명이 됐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라. 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산다. 그게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설계도를 아는 거, 2장 7절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제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는 사실상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모든 용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 신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죽음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악한 영, 즉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오느냐. 2장 7절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신학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창조를 통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결국엔 이겁니다. 이거 결국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 있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으시든 어떤 모습이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들었으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신령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들리지 않으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고난이 아마 여러분들 다 올 겁니다. 그 고난이 올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기도는 이걸 통해서 적어도 이왕 주신 이 고난 아깝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담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유다 10년 가운데 사탄이 들어왔죠. 사실 그게 접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점점 더 깊어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